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처음으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도 아마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어른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성경책에도 한번 뒤적여서 좀 참조할 만한 이름이 있나, 안 읽던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만 그랬어요. 그죠? 네, 항상 그렇죠. 아마 그렇게 자녀들 이름 지을 때도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을 텐데 아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든 만물, 새, 짐승, 동물 이런 이름들을 지을 때 그냥 그저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힘든 작업을 아담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름을 가진 존재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가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가 만드신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만물도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죠? 이미 제가 처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가지가 넘어요. 대략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특정한 이름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다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주 주일 오후 시간에 저와 함께 그 이름을 하나씩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본인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좋아하셨을까요? 저는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으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끌어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만일 그 백성이, 유대인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느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긴 말 같죠,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 이름이 바로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영원한 나의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다,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6,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약 구약 성경에 2,500번 정도 나오는데요, 3배 이상이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면서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본인의 이름이시니까 그만큼 많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먼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겠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어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to b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스스로 있는 자 앞에 각주 괄호 1이라고 달려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아마 he 해가지고요,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한 자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실게요. 네, to be,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와가지고요, 자, 여호와 히브리어로 저렇게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옛날 그 한자 읽을 때처럼, 한문 읽을 때처럼 거꾸로 읽어요. 저것도 히브리어도 거꾸로 읽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저렇고요. 자, 저게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되냐?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있다. 시제로 따지면 나는 있다, 현재. 그런데 어떤 영어에는요, 또 이 미래로도 나옵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해가지고요, 나는 있을 것이다, 미래적으로. 한마디로 나는 현재도 있고 나는 미래도 있다. 무슨 뜻이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속성.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교리반 공부하신 분, 또 저와 함께 제자 훈련하신 분 아마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안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인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속성을 바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그래서 이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그런 속성을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 공유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도 나누어지는 것, 공유되는 것, 이게 공유적인 속성. 이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진실하심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덧입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이 9가지 열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이 9가지, 이것들도 바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절제하면서 살아야죠.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우리도 인내하면서 살아야죠. 이런 9가지 뿐만 아니라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없고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이게 이제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수 있는 속성.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죠. 근데 우리는요, 전지전능이 뭡니까?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아무리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도요, 아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식이 많든 지혜가 많든 그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죠. 우리가 닮으려고 해도요, 닮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공유적인 속성. 이런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람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순간적인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빌리면은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계시죠? 네. 아멘 한 분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다시 할게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때부터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30분.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자, 여러분, 영원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요. 예, 이거는 솔직히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고요.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성경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볼펜으로 까맣게 칠해 놓으세요.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요런 초보적인 단계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좀 성경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생이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맞아 그래 이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면서 아내를 알고 남편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깊이 영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고 알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건데, 이처럼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름은 유한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순간 세상에서 잊혀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변치 않아야죠. 3000년 전에도 똑같은 하나님, 2000년 전에도 똑같은 하나님,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치 않는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지. 그때는 이렇게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지금은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절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가운데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10년만 지나도요 강산이 바뀌죠. 우리 인생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이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들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도 믿을 수 없어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여러분, 또 직장의 상사, 동료들도 믿을 수 있나요? 언제 또 배신할지 몰라요. 국민연금도 믿을 수 없고요. 하루하루 제도가 틀려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그것도 못 믿을 것 같고요. 은행도 보험도 믿을 수 없고요. 일가 친척도 형제도 믿을 수 없어요. 요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가족들끼리도 등쳐먹더라고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마음은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변하고 불안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려놓는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잠이 좀 달아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큰 소리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스라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영원하신 그 이름은 변함이 없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셔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한하고 쉽게 변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단절된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초월한 그런 초월자로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일을 방관하거나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와 고통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나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감사합니다. 그가 육신을 입으신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죄 많은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 현존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동일하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I am이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처럼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이게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을 구약 그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단순히 자기소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면서 동시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파도와 싸우면서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멀리서 깜깜할 때 제자들이 보니까 유령인 것처럼 막 두려워 떨고 있죠. 큰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해라 나다. 여러분 이 나다라고 하는 말이 I am 영어 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인데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아니라 내가 바로 성육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님이 동일하게 내 곁에 다가와서 안심해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인생에서 경험하는 온갖 풍랑과 맞서 싸우면서 풍랑의 바다 저 건너편을 바라보고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직도 여러분 살아볼 만한 그런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삶의 항해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삶에 대한 어떤 힘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우리 곁에 하나님은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다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